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4월 2일과 4월 3일자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바울이 시력을 다시 회복하였을 때 그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남은 여생과 가르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외에 그 어떤 것도 바울의 마음과 영혼을 휘어잡을 수 없었습니다. 네, 내용은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이 내용의 깊이는 어, 우주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본 거죠. 정말 이분이 사람인가, 선생님인가, 선지자냐, 뭐 역사 속 한 인물이냐, 뭐 여러 가지 인간들의 견해가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이라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는 굉장히 다른 세계관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즘에 대해서 공부할 때 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간의 사상들이에요. 그러면 뭐 조금 너무 심한 것도 있고 좀 보편적인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인간이 추구하는 그 사상과 가치관과 세계관 안에는 인간의 뜻이 아닌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나의 원함, 뭐 나의 가치, 나의 추구, 내가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나라, 시대 이것을 다 나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고, 내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우리 가정에 대해서 어떤 존재가 되고, 이런 정의가 완전히 다 바뀌는 걸 의미해요. 저도 긴가민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산다는 것은 완전히 이건 이제 망하는 인생이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계신 인본주의로 살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면 절대 인본주의로 살 수 없다. 이게 저의 이제 생각의 정리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사도 바울의 마음과 영혼을 휘어잡을 수 있었는가? 그것도 굉장히 우주적이고 복잡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좀 알기가 어려운데 좀 이렇게 보편적이고 편안하게 그냥 정상적으로 자라는 사람들은 이제 내 뜻을 펼치고 어떤 사람이 될까, 뭐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될까, 뭐 이렇게 좀 하다가 해보다가 뭐 안 되기도 하고 하다 보면은 내가 뭐 금메달을 좀 따면은 막 기쁠 줄 알았는데 뭐 그것도 아니고 근데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체로 많은 시간을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막 가는 거죠. 인생의 한 3분의 1 이상, 반 정도를. 그래서 아직 못 얻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원하는 걸 못 얻었기 때문에 또 계속 3분의 2 정도를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된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빠른 시간 내에, 인생의 3분의 1 정도의 시간에 혹은 인생의 절반 정도의 시간에 이것을 얻은 사람은 거의 허무에 빠져요. 왜냐면 그것이 인간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로 우리는 받아들여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근데 외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외적으로 인간이 뭔가를 추구하느라고 인생의 3분의 1을 보내느라 그 사람은 그것을 얻었을 때 어떤 결과를 이룰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걸 계속 얻으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반 정도, 3분의 2 정도 살아서 그걸 얻었는데 그것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자신이. 그러면 그것으로 채울 수 있는 그 존재를 발견하게 됐을 때 어떻게 휘어잡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인생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정의에 의해서 밥을 못 먹은 사람은 밥만 먹으면 행복할 것이다. 하지만 밥을 먹으면 한국도 한 50년 전에는 엄청 가난했죠. 그때는 뭐 밥을 먹는 거 이상은 생각할 필요가 없고 저희 때만 해도
내가 자녀를 꼭 대학은 보내고 싶다. 그래서 부모들이 굉장히 헌신해서 딸이든 아들이든 내 자식은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하나도 부족함 없이 내가 원했던 거 다 해주고 싶다. 그게 이제 저희 세대죠. 다 얻었든 얻지 못했든. 그런데 저희 세대가 저희 부모 세대보다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인간이 시대를 지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냥 허무인데, 성경은 처음부터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안 채워진다고. 그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이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니까 인간적으로는 완성된 사람이죠. 누가 그분에게 흠을 잡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율법을 넘어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계명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봤을 때 자신의 전부를 채우고도 남는 아주 인생의 핵심적인 생명을 찾은 거죠. 그러니 이거를 깨닫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깨달아서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죽기 전까지 하나도 깨닫지 못할 거예요. 아, 내가 기독교를 깨달아서 난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거는 답, 길이 아니고요. 대체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이렇게 뭐 가치적이고 위대하고 이런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감각적으로 살다가 감각적인 인생이 안 되게 하나님이 하심으로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게 길이 아니다. 양들을 이렇게 치는 것처럼 몰아서 내가 원하는 길을 못 가고 잡고 싶은 걸 못 잡는 고통과 애통과 안타까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양들을 그분의 막대기로 이렇게 이끌어서 이끌려 가다 보니까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을 맛보고 이게 정말 있긴 있네. 진짜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이제 사도 바울 같은 분은 굉장한 분이니까 이것을 이제 규명해낼 수 있는 지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도 바울처럼 기독교가 뭐 어떤 겁니다라고 아주 유려하고 훌륭하고 위대하게 설명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의 경배와 찬양이에요. 자신의 언어와 자신의 학식으로. 네, 구원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계시된 주님의 그 모습에 이를 수 있도록 흠없는 성품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네, 이 영, 한 문장도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흠없는 성품을 유지한다고 할 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요. 남보다 잘난 사람이 되고 싶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고, 뭐, 비난받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 자기가 목적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점과 흠이 없는 신부로서 만들어지기 위해서 나의 남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스럽게 보실 수 있도록 나를 갖춰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남자든 여자든 다 예수님의 신부인데 뭐 예수님한테 그렇게 뭐 예쁘게 보여야 되느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이고 생명이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오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오르신 분한테 가장 옳지 않은 것들이 가득하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같이. 우리는 그분을 굉장히 괴롭힐 거죠. 더러움으로, 불의로, 거짓으로. 그분은 고통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들은 흠없는 성품을 예수님에게 고통을 덜해드리기 위해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을 나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를 바꿔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는 관심도 없고 내가 더 괜찮은 사람, 자격지심도 많고 죄책감도 많고 수치심도 많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점프하기 위해서 흠없는 성품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율법은 사람들한테 고소당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그 분이 싫어하시는 걸 안 하려고 할 때 점과 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걸 알려드리면 다 싫어하잖아요. 비난받는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 어떤 점과 흠에 대해서 비난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본인의 그 뜻이 다른 곳에 있는 거거든요. 아니, 내가 목욕탕에 갔는데 등에 저기 등 뒤에 여기 때가 묻었다고 말한다고 화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안 보이는 것을 알려줘도 고마운 거죠.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목욕을 딱 했는데 뭐 여기 뭐 눈 위에도 뭐가 묻었고 코 옆에도 뭐가 묻었다 그러면은 나는 지금 목욕하고 나왔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발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지만 되는 거야. 그분의 사랑에 뭐 보답이라기보다 그분과 관계하고 싶어서 그분을 사랑하니까 이것을 위해서 집사님들이 생명 안에 있을 때 고통을 당하시는 기간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뭐 내 남편이 내 자녀가 그 상대방은 나랑 관계가 된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오징어 떡볶이 뭐 김밥을 열심히 자기가 좋아하니까 내가 이제 웃어주니까 같이 가면 좋은 줄 아는데 속으로는 나는 사실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근데 그 사람은 모르는 거죠. 왜 말하면 화내니까. 이거는 좀 관계가 아닌 거죠. 왜냐면은 사랑은 서로 줘야 되고 서로 나누고 싶은 거니까. 그때 그 상대방을 그러니까 당신이 바뀌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주님과 어떻게 관계했는지를 배우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다 똑같거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 그때 그 배우는 거예요. 아,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이런 느낌을 주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진실하게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말을 들으실 때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이렇게 변호하지를 마세요. 물론 당신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인간이 워낙 부족하고 결함이 많고 흠이 많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절대 나쁜 의도가 아니어도 우리의 부족한 지식과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남은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니까 너가 잘못 느꼈다 그러면은 그럼 대화가 완전히 끊어지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상대방은 분명히 뭘 느끼고 있는데 이쪽에서 인정을 안 하니까 대화를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그것만큼 어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없어요. 상대에게 나에 대한 진실을 말할 자유를 주지 않는 건 관계가 아니에요. 그거 독재죠. 너는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해. 이거는 아니에요, 기독교. 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을 사도 바울처럼 볼 수 있다는 것은 그 주님을 진실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안에 굉장히 진실된 렌즈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확실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겠어. 도저히. 뭐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는 뭐 인정을 하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사랑인지를 모르겠어라고 하실 때 이 모호함과 무지 속에서 그걸 알게 되는 것은 사실 고통의 과정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는 고통밖에 없는 거예요. 불편함과 고통과 괴로움. 그런데 그것이 사랑인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아니 저 때문에 기쁘시지 않고 그냥 고통당하셨어요? 좀 자존심이 좀 상하네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해요. 그분이 고통당하실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노숙자거든요. 그리고 냄새나는 노숙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회개를 한다면은 이렇게 냄새나는 나에게 얼마나 그 깨끗하신 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참으신 것일까. 나한테 비난하지도 않으시고 또 씻겨주시고 우리가 그때 노숙자들을 목욕을 한번 시켜주려고 할 때 그때 느끼는 거죠. 가까이 가지도 못하죠, 우리는. 네. 그래서 사랑의 역사가 내가 사랑을 하는 사람을 살리는 건 결과적인 것이고 열심히 그걸 훈련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예요. 문법을 만들어서. 네.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깨달은 후에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목적이신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의 단 한 가지에 집중된 열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이러한 특징을 보았다면 당신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여정에서 뭐 자기 연민에도 빠지고 자기 의에도 빠지고 막 길을 잃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 자기 사랑으로 빠지는 것들이 그 오랜 여정 가운데 오랜 시간 다루어져요. 왜냐하면 그 자기 사랑으로 빠지는 것은 아직 주님을 잘 몰라서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이건 굉장히 높은 경지이고 많은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에 인간이 빠지는 거예요. 그분의 아름다움에.
그러니까 뭐 가장 쉬운 예는 아주 절세 미녀의 남자들이 그냥 혼이 빠져버리는 거. 너무 예뻐가지고 정신없이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 뭐 좋은 예는 아니에요. 그 자기를 잊고 그 아름다움에 집중하는 거. 신앙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기적일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노숙자인데 왕자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왕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저 왕자님의 왕비가 될 수 있을까? 나를 신부로 부르신다고 하니. 그럼 나는 빨리 이 노숙자의 이 상태를 벗어나서 빨리 저 왕자에 합당한 그 귀족에 합당한 그 사람으로 만들어줘야겠다 하는 것이 그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제는 한 달 동안 목욕을 안 했는데 나 이제 매일 일주일에 한 번이나 목욕을 했어. 그래서 계속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거죠. 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래 걸리지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이 죄인이 자기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게 신앙의 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죄인이 눈이 열려서 자기를 잊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 이게 이제 경지에 이르는 거죠. 그걸 쉽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더러운 집을 좋아합니까? 깨끗한 집을 좋아합니까? 능력 없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우리는 다 어떤 선호를 가지고 사랑을 하잖아요. 인간의 선호에 최고의 선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인간이 흠모하기에 마땅한. 근데 우리는 이제 감각적으로 껍데기들을 사랑하는 거죠. 속은 시커먼데 얼굴이 뭐 예쁘장하면 또 그게 속아서 저렇게 예쁘니까 착하겠지 이렇게 해서 또 좋아하고 능력이 좋고 노래만 잘해도 막 멋있는 사람 같아가지고 막 사랑에 빠지고. 그러니까 지정의가 이렇게 통합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이 감각적인 느낌, 이 감각으로 진실을 파악하려고 하는 이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위선의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죠. 위선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이 당신이 영적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뭔가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네, 저희 이제 공동체에서 형제님이 전 이제 배우고 있죠. 근데 여기 다른 멤버들이 그 형제님을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멋있다, 뭐 신앙 좋다, 열심이다. 그래서 막 거기에 그 칭찬에 빠져 있어요. 저한테는 혼나고 있으면서. 이게 한심한 신앙인 거예요. 진짜 이걸 제대로 가는 사람은 정확한 기준을 가지신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나보다 성적이 낮은, 학년이 낮은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 하는 것에, 나 진짜 잘하고 있다. 이거 길을 잃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이 신앙은 오직 한 분에게만 집중되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지면서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노우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나한테 예스라고 한다고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대통령보다 아래인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아니라고 하는데 내 친구가 나한테 예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따라간다? 그러면 예수님은 내 친구보다도 더 낮은 레벨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신앙에서는 항상 어떤 것이 너에게 가장 우선순위인, 하나님 항상 우선순위를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로 놓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머무르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 가장 1번으로 놓게 만드시도록 우리의 삶을 훈련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래서 세계관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놓는 삶으로 이끄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냥 그것이 지식이지 언제나 자기가 제일 우선순위예요. 나, 자녀, 뭐 남편, 강아지, 뭐 강아지, 고양이 어쩌고저쩌고 마지막에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현실이 아니니까.